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이 2시간 이렇게 식사 후에 남아가지고 이 기다림이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고 응답입니다. 네, 뭐 집에 가서 텔레비도 좀 보고 이래 뭐 자유롭게 햇빛도 좀 보면 좋겠지만 이 기다림, 아무하고 대화도 하지 못하는 혼자 있어도 이 기다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데 기다리면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서 삶이 감사로 나아지게끔 우째우째 하시는 하나님이죠. 저는 하나님 표현할 때 우째우째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도 우째우째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오른손과 왼손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 오후 예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 넘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인데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두제리 때는 27장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요약해서 진행을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갖고 기도 제목을 찾으시고 기도하셔서 오늘 이 바울이 받았던 응답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나갈 때는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주름살이 이렇게 제거맥으로 맞는 사람도 펴져서 이렇게 어깨를 펴고 시원하게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25장, 26장, 27장을 보면은 바울이 3번 신문대에서 심판을 받는데 첫 번째 심판을 받는 총독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냥 들어만 오세요. 베닉스입니다. 첫 번째 총독 이름이 누구라고요? 베닉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베데스입니다. 베스도고 세 번째는 뭐냐면 누구시냐 하면 오늘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아우구스도가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래서 요때가 뭐냐면은 1차고 요때가 2차 신문입니다. 이걸 뭐 법률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요걸 항소락하고 세 번째가 뭡니까? 3심제도에서 상고입니다. 요게 심판이고 1심이고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3심을 할 적에는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동시에 그 바울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누구 앞에 가야 되냐면은 가이사 왕 앞으로 총독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도록 바울이 상고를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아, 네가 나를 은혜를 주는데 천도를 내가 받을 뻔했다.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는데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내가 심판장으로서 있지만은 네가 말하는 그 말이 내 속에 은혜가 되어서 네가 상고만 하지 않았다면 로마에 상고만 하지 않냐 했더라면 내가 너를 풀어줄 뻔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이사 앞으로 가게 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으로 쭉 이렇게 가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라 합니다. 우리 인생길 우리가 가는 것 같아도 한 고비 지금은 몇 고비를 우리가 넘어왔습니까? 이 고비에 눈물도 흘리며 골짜기에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희노애락 애호욕을 다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 속에 누구의 섭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믿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이것이 모든 것이 승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주여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풍랑 보고 믿음아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말대로 되고 내 믿음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리라. 믿음이 없는 자여 적은 자여.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을 보고 겁을 내는 자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여 나도 믿음이 없사오니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겁을 내서 믿음일 때는 걸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을 때는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풍랑보다도 적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는 앞으로 말씀을 따라 갈 수가 없고 물에 빠지지만 풍랑보다도 유라굴라 풍랑보다도 더 큰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풍랑에 빠지지 않냐는 겁니다. 나는 빠질 수 있지만 누구를 붙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 큰 믿음이 이 풍랑도 헤쳐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게 뭐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지금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있습니까? 배를 타고 갈 수가 있겠어요? 1절 보세요. 이제 27장 1절. 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아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작정이라는 말에서 이 작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먼저로 앉아 이탈리아가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이탈리아 로마로 가이사에게로 가게 되는데 가이사에게로 가게 되는 것이 작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정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기로 누군가가 뭐 했다고요? 작정을 해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은 수동태적 인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보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고난이 많고 슬픔이 많고 아픔이 많고 될 것 같지만은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공감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씀에 뭐 한다고요?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우째우째 하시는 역사로 길이 열리진다는. 그래서 작정되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로마로 가는 첫 배 이름이 첫 배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뭡니까? 무테네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코도 함께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드라 무테노입니다. 배 이름이 뭐라고요? 아드라 무테노 배입니다. 이거는 어디를 항해하는 배냐? 이해갑니까? 아시아 해안을 돌면서 요렇게 도는 겁니다. 아시아 해안을. 여기 예루살렘이면은 여기에 뭐냐 하면은 시돈이 있고 여기에 가면은 방금 무슨 미항이 있고 여기에 가면은 그레데 항이 있고 여기에서는 베렉스 무슨 항이 있고 여기에 가면 로마가 됩니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먼저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몸소 가가지고 해가지고 시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배가 요 아시아 연안을 도는 배 이름이 뭐라고요? 아드라 무테노 배입니다. 연안선이에요, 연안선. 그래서 이 아드라 배를 타고 앉아 갑니다. 여기서 간데 아리스타코도 함께. 아리스타코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쪽에 바울을 도왔던 장막을 칠 때 도왔던 사람 부부 이름이 뭡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아리스타고는
처음부터 감옥소까지 같이 들어가서 죽음까지도 같이 했던 충성된 정인이 아리스타고입니다. 이 아리스타고가 이 배를 타고 같이 함께 뭐라고요? 같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본문의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는 데에 지금 현재로는 요 대장이 인소라는 대장이 누구예요? 율리오 백부장입니다. 율리오 백부장이 아드라무테네 배에 제수들을 태우고 그 다음에 사공과 선원들과 그 다음에 화물을 싣고 여기서 해안선을 다니는 배를 1차적으로 타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중간 기착지 환승을 해야 되는 배가 뭐냐면은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곳을 타기 위해서 요 미양 옆에 있는 그레데 항구까지 그레데 항구까지 베닉스라 합니다. 베니스 항구 또는 그레데 항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다가 보면은 이제 이 물 마셔도 됩니까? 네. 앞에 안 서볼지 해가지고 앉아는 그렇네요. 얘가 목소리가 사투리가 심해도 그냥 본로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막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두 번째 가는데 시돈 지방에서 이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 보고 여기서 좀 내려가지고 이 시돈 사람들이 대접하기를 원하니 내려서 대접을 충분히 좀 받고 오시오.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제수인데 이 시돈 지방하고 방길리아하고 길리기아는 어디냐면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라는 곳을 길리기아라 해요. 고향 다소에서 뭐냐면 이것이 1차, 2차 전도할 때에 이 바울이 돌았던 전도지 아닙니다. 제수의 몸으로 가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걸어왔던 여정을 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지금 먼저 보여줍니다. 시돈에서 복음을 전했더만 시돈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감동받던 거, 다소에서 저게 뭐냐면 3년간이나 무명의 시절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돌으면서 지금까지 내 인생 걸어왔던 게 제수의 몸으로밖에 갈 수가 없겠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데, 내가 지금 먼저 주님이 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도 뭐 할 텐데 나를 이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게 하는가? 이런 바울의 부정적이고 의심적인 해석이 아니고 주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도중에 시돈 사람들이 우리 바울을 대접을 하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기 전에 있던 교회도 그렇고 구역 예배 보면은 진짜로 금요일 구역 예배마다 제가 해운대에 있을 때 이름이 김 무슨 은혜 집사님인가 그쪽에 중동의 사람인데 금요일 저녁마다 팝을 따신밥을 해가지고 성도들 7명, 10명 그 구역 예배 보는데 한 주도 빠짐없이 따신 밥을 해가 구역 예배 마치 뭐 가지러 가면 구역 예배 밥 먹는 재미로 하는데 너무 대접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 일찍이요 대장암으로 한 49반이나 50 초반도 안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렇게 뭐냐면은 머릿속에 남는 한 여집사님의 그 대접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럴 때 대접을 받고 환송을 받으면요 사람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붙고 내가 허술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자신감이 붙게 돼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데에 힘을 얻게 도움을 주시는 시돈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권성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누가 대접을 하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잘 참석하고 먹는 것도 엄청나게 대접하는 거 잘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물질이 좀 풍부하시고 마음이 또 풍성함을 주셔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이것이 뭐냐면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 얼마나 좋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게 이게 얼마나 지금 먼저로 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로 같이 해주고 같이 힘을 얻고 같이 동력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시돈에서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시는 시돈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시돈 사람처럼 뭐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메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탔냐면 시돈에서 지나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습니다.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는데 이때에 한번 보세요. 여기 오늘 제가 첫 번째 주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는데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냐면은 반드시 남풍은 분다. 따라해보세요. 반드시 남풍은 분다. 자, 첫 번째 요거 외워야 됩니다. 반드시 뭐 한다고요? 남풍은 분다. 온다 또는 분다. 지금 현재 남풍이 불어가지고 아주 호호 야호로 부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며 더 기도하며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처럼 겨울을 가동해야 되기에, 겨울을 지난다는 것이 지날 과자의 겨울 동자입니다. 겨울을 나야겠기에 보기에 좋은 베닉스 항구에 거기에 오니까 서북으로 가기도 좋고 서남으로 가기 좋은 교통의 요충지이므로 여기서 겨울을 나기가 좋다고 해서 움직이는데, 율리오 백부장이 사람의 말을, 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 사람의 말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쪽에 9절, 10절, 8절 다음에 9절이죠. 9절 다음에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으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으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울과 선장의 말보다도 우리는 누구 말을 더 믿어야 되겠어요? 바울의 말. 바울의 말보다 한 개는 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뭐라고요? 믿어야 되는데, 율리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믿었다고? 선장과 누구라고요? 선조의 말. 이거 중요합니다. 선장과 선주인데, 선장은 독특하게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배 10년을 넘어차야 선장이 되는 거예요. 항해사, 1등 항해사 지나가지고 2등, 3등, 2등, 1등 선장이 되거든요. 이런 선장을 타는 것은 선장이 뭐가 많다고요? 경험. 그렇죠. 이 경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한 40년, 50년 우리도 살아보니까 지금 뭐 자녀들 앞에서 내 경험으로 말해보이고 막 이래 하면 아버지는 하면서 이래 하지만은 경험을,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먼저로 바람이 마침 보니까 요나 들었니? 니느웨로 가라는 말, 난 못 가요, 다시 서로 도망해. 헤이 요나, 헤이 요나는 왜 자꾸 주님께 회개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가는데 그때에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가니까 요나 가니까 배가 딱 대지가는데 뭐가 돼 있다고? 다시스호가 배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삭을 주고 배를 타고 팍 타다 재수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 하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게 되는 거예요. 마침 남풍이 부는데, 남풍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이걸 준비하면서 유행가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 있잖아요. 이 봄바람이 부는 남풍, 지금 겨울이잖아요. 나무까지 보면 사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춥고 강풍이 불고 내 말은 고난과 아픔의 겨울에 흐르는 시간 속에 있어도 반드시 뭐 나온다고요? 봄은 오고 남풍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희망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앉았지 말고 주님 말씀 앞에 붙들고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한다. 우리 백 권사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센트럴 파크입니다. 맨하탄의 금융의 도시 그 안에 땅 한 평이 얼마나 비싼 땅에 건물을 짓기 전에 다 지으면서 중앙에 있는 센트럴 파크 공원을 짓는데, 전부 다가 이 땅 비싼 곳에서 금융을 씌워서 더 중요한 걸 하지 거기에 공원을 왜 넣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뭐냐면은 이 공원을 넣지 않냐면은 앞으로 미래의 10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정신병원을 세워야 할 것이 이 돈보다도 더 많이 될 것이라는 말에 공원을 세웠습니다. 그 안에 공원을, 그 비싼 땅을 공원을 세워서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센트럴 파크, 우리 백권사님 사는 곳은 센트럴 파크입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뭐냐면 내 마음에 이 공원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센트럴 파크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이 중심 속에 센트럴 파크 공원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싹 다 빼버리고 이 중심지가 비싼 이 중심지에 세상에 살아가기도 어떤데 하면서 여기에 좋은 건물도 세우고 싶고 처음 내 자랑하고 있는 캐리어도 자랑하고 싶은 걸 이 속에 다 가지면은 이 안에서 뭐냐면은 뭐가 안 되냐면은 NIDC가 안 됩니다. N은 뭐냐면 NOT 나는 죽고 밥 크라이스트 예수가 산 나는 죽어야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사는 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뭐냐면 이 속에 센트럴 파크의 안에 말씀의 중심에 축이 딱 있어야 바람이 불고 유라굴라 바람이 불어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설명이 좀 길었지만 첫 번째 대지가 뭐라고? 반드시 뭐 온다고요? 남풍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 하면은 누구의 말하면 아까 이라고 자꾸 세네요. 선주는 뭐고 화물주인이에요. 화물주인은 무엇이 돈이에요? 화물이 돈이고 시간이 뭐라고요? 돈이에요. 시간이 길게 겨울을 석 달간 늘리고 앉으면 뱃삭 줘야 되고 좀 잘 줘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날씨도 좋고 남풍도 마침 불어주니까 빨리 가야 뭐라고 회전력이 빠르죠. 그러니까 돈 우선 욕심이 우선하는 것이 선주고 저게 뭐냐면 선장은 경험을 중시한다. 율리오가 듣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간밤에 기도했더만은 지금 지중해 연안에 절기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므로 겨울에 지중해 바람이 불면은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가는 정보의 입수력이라든지 바울이 갖고 있는 실력이라든지 전부 비춰볼 때에 이래서 뭐냐면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대해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화물과 배는과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 하니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율리오는 누구를 따랐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랐습니다. 지금 언제나 우리나라 지금 재판하는 모든 이런 것도 전체 원리는 뭐냐면은 이런 원리가 사람 속에서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는 장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갔더만은 드디어 무엇을 만나느냐 하면은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기 말이 뜻을 이룬 줄 압니다.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든지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는 죄라 자는 대로 가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을 지나 간신히 그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 이 스르디스는 뭐냐 하면 모래톱입니다. 모래 뚝끼리 있는 거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의에 서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일어났습니다. 기구를 내어버리고 구원의 연망마저 옛날 책에는 뭐냐면 살 소망마저 뭐라고요? 잃어버렸더라. 제가 요 택시로 한번 탔는데 저게 대서양을 향하는 항해사인데요. 그 부산에 배 선주인데 선장으로서 배를 몰고 가다가 태풍을 만났는데 부산에서 배에서는 회사에서는 기간을 맞추라고 빨리 그냥 가락하고 도저히 갈 수가 없다 하는데도 가락해서 명령에 따라 뛰어가는데 그 속에 뛰어가는데 얼마나 파도가 센지 무리로 덮었는데요.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살기는 살아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그 앞 상처가 얼마나 큰지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한 10년째, 15년째 배는 나와버리고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그런 이 유라굴라 강풍이 이런 거예요. 이 속에서 이렇게 되니까 인생 내 길로 가다가 유라굴라 강풍 우리 다 만나보고 있고 만나잖아요. 앞으로도 만나게 될 거고 어떤 물질적인 유라굴라든지 경제적인 유라굴라든지 건강적인 유라굴라든지
인간관계적 우울증이든지 어떤 유라굴라를 한번 어떤 부분이든 만나면은요, 정말로 내가 가장 지금론적으로 건강할 때에 지키고자 애쓰고 힘쓰는 그 좋은 뭐고 화물 돈, 그 다음에 배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기구들 바다에 던지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뭐냐면은 투하라고 합니다. 투하, 던질 투자에다가 화물을 갖다가 바다로 던지는 것을 투하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다 뭐라고요? 던져버리더라. 이런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았으니까 질라고 하는 부분이 하지만 이것이 내 생명에 위기가 왔을 적에는 전부 다 뭐 한다고요? 투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합니다. 그래서 저게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소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으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만났고요. 믿노라. 아멘. 오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내게 뭐 한다고요? 되노라. 확실하게 뭐 될 것이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그대로 되니라. 어떤 광풍이 있어서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이 그렇게 광풍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깔아먹고 있습니까? 오늘 안심하라 이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의 말씀에 두 번째 남풍은 불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반드시 뭐냐 하면은 이때에 이걸 바울이 혼자 사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어젯밤에 누가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이거 뭐 했습니까? 뭐? 기도했대요. 이게 무시로 뭐 했다고요?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뭐냐 하면은 기도가 3이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그 유라굴라 폭풍 소리보다도 누구의 소리가? 하나님의 주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람 소리, 폭풍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겠어요? 내 삶에 지금 공고함에 빠져가 있을 적에 기도가 됩니까? 정말로 뭐 끙끙끙끙 거리죠 우리가.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손을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손 안 잡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 손 안 잡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이 뭐 했단 말입니까? 전부 다가 물돈 던지고 또 짜기 던지고 기구 던지고 죽었다 난리가 나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은 이 시간에 하나님과 뭐 하고요? 교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교통하는데 응답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사람들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지 누구를 보내셨는지 여기서 뭘 했다고요? 응답을 받아요. 안심하라. 물건도 손실을 좀 있고 배는 손상이 있을지라도 어디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고? 생명만은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욥을 건들 때도 마귀 사탄이 저 욥을 좀 건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다 건드려 봐라. 물질적으로 치보고 몸으로도 언제 한번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건드려 봐라. 그 욥의 믿음을 본단 말이야. 욥기는 고통이 아닙니다. 믿음의 장의 핵심은 뭐냐면 욥기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 뭘 가졌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뭐냐면은 사탄이 손댈 수 없는 게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은
뭐 더 이상 뭐 필요로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로 이 바울에게 일어날 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로마.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큰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큰 로마로 가는 길에 이 저 섬들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미양도 거치고 멜레도도 거치고 베닉스도 거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섬에 작은 섬에 갔는데 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됐을 적에 섬에 갔더만 아이고 죽겠구나 했는데 안 죽거든요. 그 섬의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신이다 하면 저를 막 하려고 할 때까지 그렇지 마서 그래야 잘 가세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기서 뭐냐면은 가이사 앞에서 전도할 것을 일상적 삶 속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작은 섬에서 작은 로마에서 연습으로 하는 일상적 믿음의 삶, 복음 전도의 삶이 그것이 큰 로마 가이사 앞에 일반 사람한테 하는 거하고 가이사 앞에 가서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 가이사 앞에 가서 예수를 믿어라. 내가 결박된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나를 닮으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속에서 그래서 재수니까 나는 아무 말도 안 할란다. 뱃속에서 입을 다물고 그냥 로마까지 간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복음 전도를 하면서 걸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작은 로마에서 성실하였더니 큰 것도 맡기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는 말씀과 신약에 똑같은 삶을 여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그래서 세 번째는 작은 로마에서 일이 큰 로마에서도 일이 그냥 뭐고 대등한 삶을 일상적 전도적 삶을 복음적 삶을 사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희망이죠. 남풍은 반드시 오는 거 희망 맞습니까? 반드시 내 삶에 희망이 와서 꿈을 가지라요. 참 옛날 전에 우리 제가 뮤지컬 보고 이 노래 참 많이 부르는데 모든 사람 아니라 해도 내 마음에 꿈은 이루어지리. 야곱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야곱이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보고 그 광야에서 돌베개 비고 누워가지고 라반의 집에 삼촌집이 그머리 먼 곳에 어딘지도 모르고 도착할지 뒤에서 에스가 달려오는 쫓아오는 400명 군사를 생각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처량한 시세 내 신세에 살 소망이 없고 살 여망의 여지도 하나 안 보이는 내 삶에 구렁텅이 빠져가 있는 이 현실의 내 삶 속에서 그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사닥다리 천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고 그 내려와서 야곱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얻은 말씀을 받고 제가 살아서 갔다가 목적을 이루고 돌아오면은 내가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꼽아서 전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게 한 곳이 어디냐면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베델이죠. 그곳을 베델, 엘은 하나님이고 벨은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나이다. 여기서 11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곳이에요. 어디로 하다가 옆으로 세버리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작은 로마에서 큰 로마로. 작은 일에서 큰 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를 이거 길게 하려면 너무 길어서 압축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앉아 팍 해가지고 선원들의 촉감이 있습니다. 뭔가 공기 냄새가 다르고 배가 뛰가는 데에 뭐냐 하면은 길이가 좀 짧아지는 느낌이에요. 선원들은 오래 탔기 때문에 경주합니다. 배가 6km 뭔가 어디로 흐르고 있구나. 왜? 바울이 얘기처럼 여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생명에 지장이 없는데 배가 한 곳에 뭐라고? 걸리리라. 베릭스 항구에 걸리는 거예요. 한 곳에 걸리리라 하는 겁니다. 그 걸리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을 하려 하니까 세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선원과 선장이죠. 두 번째는 군인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율리오하고 누구예요? 바울이죠. 이 선원과 선장은 큰 배가 있으면은 옆에 배를 하나 붙이는 구명정이 있습니다. 요거 거루줄로 묶어놨어요. 배를 거루줄로 묶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어디 나오는 건가 한번 볼까요?
30절쯤 나오죠. 28절에 볼게요.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콧물로 단넷을 내리고 나리새끼를 고대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때에 이 선원들의 선장은 자기만 좀 그냥 죽게 됐다가 살게 되니까 자기만 살고 도망가려고 뭘 누르려고 해요? 그룻배를 풀어가지고 자기만 도망가려합니다. 이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안 된다. 다 죽는다. 그룻배 줄을 타고 가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군인이 그룻줄을 뭐 했다고요? 끊어가지고 구명정이 도망가도록 흘러가도록 만들었거든요. 같이 다 살도록. 그래서 뭐냐면 선원과 선장은 요거를 갖다가 뭐냐면 인생 살면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요건 내만 살기. 따라해봐. 내만 살기. 내만 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내만 살라 하면 안 됩니다. 이기주의적으로. 내만 살기. 가냐부터 설계부터 딱 하면서 막 내 머리로 갖고 막 내 살라고 애쓰는 이런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습니다. 이게 많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이게 지혜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인은 뭐냐 하면은, 간수가 죽으려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니, 기도와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가지고 도망가는 줄 알고 간수가 칼을 내서 뭡니까? 자결하려니까 그때에 바울이 뭐라 해주고 실라가 멈추시오. 그죠? 멈추시오. 지금 우리 도망가는 게 아니다 하면서 도망가게 되면 책임이 누구 책임이라고요? 간수 책임을 묻는 로마 시대의 법입니다. 이때에 이 군인들은 죄수들을 지금 데리고 가는데 다 풀어주면 뭐냐면 자기들 책임을 죽게 돼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해서 죽였다 하면서 이 죄수들을 전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니까 바울이 이걸 알고 율리오한테 이야기를 하죠.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죽이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군인은 책임을 희생양을 던져서 희생양을 이용해서 자기 사는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고 바울은 전체를 살리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바울은 살리는 일을 합니다. 격려하는 일, 살리는 일, 믿음의 말, 믿음으로 뭐냐면은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여기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말씀에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지중해 겨울은 지나고 반드시 석 달 후 때가 되면 봄은 뭐라고요? 옵니다. 지금 석 달도 아닙니다. 몇 달 지나면 봄이 와요? 내 인생에 우리의 삶의 겨울은 아프지만은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예비한 남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배에 들어갈 거 먹을 거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반드시 남풍은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산 너머 남촌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시원한 바람, 이마에 흘린 땀을 씻어주는 고마운 바람, 이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봄의 계절에 있습니까? 더욱 감사 찬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의 한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남풍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본 적 살아나리라. 따라해보자. 주를 바라본 적 살아나리라. 반드시 살아납니다. 아멘. 네. 주를 보라 하는 거 있죠? 랄랄라 주를 바라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가 반드시 로마로 뭐라고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저 천국에 가게 되어 있어요. 안 갈라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저 로마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길 부르면은 여기서 소풍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은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늘나라 저기 금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라는 찬양처럼 우리 인생 나그네는 한 번 길고 짧고 할 거 없습니다. 길어봐야 100년이고 짧으면 30년이에요. 30년 사나 100년, 70년 그 공간 무슨 줄로 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지금 뭐 불하다가 건강하게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나 아버지 집에 갑니다 하면서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 영접하시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얼마나 좋습니까? 와서 뭐 조금 우리가 몸이 불편하고 돈이 좀 없고 뭐 힘들고 어렵고 뭐 어떤 고민거리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그 풍랑 속에 기도하더만은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 제일 좋은 게 불쌍히 여김을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서 내가 이 최근에 자격증 하나 땄습니다. 불쌍히 여겨지면은 자격증도 사람이 정이 들면 줘요. 도장공사 뭐냐 하면은 도장공사 기능공입니다. 몇 급인구는 몰라. 도장공사 기능 한 분도 모르는 색상도 모르는데요. 요거는 한번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겠네. 뭐냐 하면은 그 페인트 칠하는 거. 페인트 칠하는 그걸 갖다가 해가지고 했는데요. 뭐 딴들은 3분 학원 가서 배우고 전부 한다는데 나는 유튜브 가지고 28일 정도를 들다 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적으면서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울산에 가가지고 시험 치러 갔는데 24살쯤 먹고 28살 먹는 여자분들을 반쯤하고 30대 정도에 되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도장공사를 따더라고요. 거기에서 8명이 시험 치는데 제가 그 4번 자리에 앉아가지고 치는데요. 색깔 하는데도 막 묵기 전부 다. 색칠까지 한 거예요? 색칠까지 전부 해가지고 도형을 다 만들어내야 돼요. 5가지를 해가지고 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라데이션까지 검은색 색깔이 이렇게 밝은색보다 가야 되는 이런 작업을 해내는데 하는데 입고 간 옷을 갖고요. 딴 들은 그 위에 펴놓고 이러는데 나는 이걸 시안아 놓고 무릎을 꿇어가지고 있죠. 이걸 눈을 갖고 이래 하니까 한 40대 되는 젊은 감독하고 한 55세쯤 되는 또 그 위에 소장쯤 되는 두 분이 왔는데 이거 뭐를 해사는 거 보이 영식은 자거든요. 막 이래 하니까 두 사람이 들어가더만은 저거 뭐 묵고 살라까지 너무 힘이 드는가 보다. 묵고 살라까지 너무 힘이 드는가 보다. 저렇게 나이가 머리가 주름살을 맞고 한 70쯤 보이는 사람이 뭐로 지금 신경을 써가지고 막 해갖고 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자로 0.5mm 차가 나면 떨어지 보거든요. 직접 그 뭐서 자로 갖고 0.5mm 쇠사고 이러니까요. 두 사람이 느낌이 저거 불쌍하다. 제 생각입니다. 불쌍하다. 저거 해줘야 되더라고. 오더만은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제 걸 들고 안에 들어가더만 두 사람이 채점을 한 것 같아. 그 나는 내 기분에 나는 합격이구나. 실질적으로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보네. 이런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발표가 한 달 후에 났는데 보니까 합격증이 탁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따라하는 기도하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데 누가 무엇을 말이야. 사람 앞에 불쌍히 여김을 당하면 무릎을 꿇고 치사스럽지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것은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어요.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눈물이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말라버렸는데요. 예배 드릴 때 주님에서 눈물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으면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태풍을 덮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랑을 덮어버리고 내 문제를 덮어버려. 그래서 문제가 큰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크면은 너는 창과 방패와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방백들을 의지하고 나오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표를 달고 나아가느니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건강한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나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일어나 걷는 것이 쿰입니다. 히브리어로 쿰 하면 뭐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야 일어나라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현수 쿰 하면 현수야 일어나라는 겁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내 자리에 있는 것이 지금 어떤 낙심이고 아픔이고 좌절입니까? 내 아빠는 모든 것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싶어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몸부림을 약간 진정만 되어도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냥 주님께서 무덤 그 돌을 갖다가 채운 게 아니잖아요. 그 돌을 누가 붙여놨고요? 마리아와 마르다 보고 그 돌을 만다고요? 치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정이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에디슨이 말했듯이 1%의 스피레이션, 영감하고 99%의 노력입니다. 99%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포크레인 갖고 뜨는 삽질밖에 안 되는 인생이죠. 99% 노력을 되는 것이 아니고 1%의 영감이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과 뭐라고요? 믿음과 기도과 찬양과 예배라는 겁니다. 야곱은 한평생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자녀들 축복하는 거, 12아들 뭐라고요? 축복하면서 살았고, 한 가지는 뭐냐면은 마지막 죽을 때에 손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예배가 사는 길입니다. 이 오후야가 시작했죠. 우리가 기다리고 집에 가면은 저기 좀 누워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모든 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시간 기다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 예배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은 골짜기가 다윗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라. 성립니다. 다윗이 또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어제도 기도했고, 아래도 기도했고, 그 아래도 기도했는데, 앉아 좀 안 해도 되겠죠? 아니다. 기도할까요? 하지 말까요? 기도하고 가면은 주님이 뭐냐 하면은 승리할 수 없는 그것에 바알브라심에서 대성케 하였더라. 바알브라심에 하나, 따라해봐. 바알브라심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윗이 성리케 했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기도하면은 모압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붙는데, 싸움을 붙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게 아니고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를 했더랍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이든 모압이든 블레셋이든 싸울 때에 기도하였더라죠. 그럴 적에 뭐냐 하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는 그 지팡이가 사람의 지팡이가 아니고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내 지팡이가 아니고 내가 짚고 있는 지팡이가, 내가 말하고 있는 입술이 내 지팡이의 말이 아니고 이것이 누구의 지팡이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지팡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싸움은 나와 문제와의 싸움이 아니고 문제와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판판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아무리 머리를 쳐도 마귀 사탄은 한 수 위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이 꼼짝도 못하는 게 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7길로 도망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뭐라고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생각에 어두운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박수 치면서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예배드리자 합니다. 기도하자. 그 다음에 말씀 보자. 말씀을 속에서 지금 다 못 풀었습니다. 한 3분의 1좀 풀고 3분의 2쯤이 이 속에 깊이 들어있는데 시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분을 믿고 감정을 믿지 말고 다 들었던 것보다도 오로지 기준이 뭐라고 야기인가 보아서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보아서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는 뜻입니다. 야긴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성경 기둥에 항상 두 가지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야긴 같은 세우시는 역사도 있고 보아스 같은 기둥이 되는 되게 능력의 기둥이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부를 때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저렇게 이사갑니다. 이사는 마지막 이사는 어디로요? 천국으로 우리가 이사로 그냥 싹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남풍은 반드시 오니까 인생의 희망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작은 로마에서도 하루 일상적 삶에서 큰 로마로 가서 할 일을 지체하지 말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리고 새 사람 선원과 군인과
바울처럼 살리는 일, 격려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 걸고 내만 살고 또 남을 이용해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권속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아버지 당당하고 담대한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아버지 광풍이 불어도 북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1.1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100세에 아들을 얻겠다고 하였는데 중간에 흔들려서 아버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서두름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면은 이삭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 못하고 초조하고 불안해하면은 이스마엘을 얻을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말씀 잡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일상적 삶 속에서 복음 전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다가 주님 부를 때에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목적지 로마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우리 목적지로 걸어가고 있사오니 그 가는 도중에 하나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떤 바람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아버지 약속을 부여잡고 희망차게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때는 마음은 무거웠지만은 아버지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가슴 속에서 춤을 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넉넉히 승리해서 쿰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